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AI로 제가 만든 사진인데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1번은 머리에 피 흘리는 사람이고 2번은 발목이 돌아간 사람이고 그다음에 3번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4번은 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봤을 때 이 4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응급 환자는 누구로 보이시나요? 몇 번으로 보이시나요? 네, 참 이게 역시나 반전의 은혜는 주시지 않으시네요. 네. 왜 3번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금방 죽을 것 같나요? 아, 그런가요? 네. 또 혹시 또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설교를 진행할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네. 1번이라 하실 줄 알았는데 웃는 얼굴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3번입니다. 3번. 왜 3번이냐면 이 사람은 우울증으로 이제 곧 죽기 때문입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응급 환자를 판별하는 그 기준은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눈앞에서 사람이 피가 흘리거나 아니면 배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많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보면서 우리는 그 보여지는 흔적들로 판단합니다. 만약 내 눈으로 심각한 상처나 질병의 흔적이 안 보이면 응급 환자로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따라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셨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발 없는 말처럼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발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시자 손을 댄 이들의 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주요 해석들이 어떠한지 제가 좀 궁금해서 AI한테 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주요 좀 3가지의 이야기를 설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겠다라는 그 병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병자들의 절박함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체면을 버리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행위 중심적 접근이라고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또 2번째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병든 이웃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과 영혼이 병든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딱 그 전도 축제할 때 딱 좋은 메시지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이 중심입니다. 3번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시장통이든 길거리든 가리지 않고 병자들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냥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병자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만 보는 걸까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병자들이 혼자 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옵니까? 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병자들이 홀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해서 끌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도 되게 흔해요. 한 말씀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디메오 나병 환자 10명, 혈루증 여인.
한번 같이 한 말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누군가 부축해서 지금 나온 겁니까? 병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병자들은 혼자 나온 거예요. 병자들끼리 온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병자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침상째로 옮겨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선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그 장면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병자들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거동이 불편했어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몸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자신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며 하루를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을 침상에 강제로 눕힌 채로 갑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당황했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뭔 일이 뭐예요? 지금 전쟁 났어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데 이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넌 잔말 말고 눈만 감기만 해. 그냥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못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왜 예수님께로 끌고 갔던 걸까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병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응급상황처럼 보입니까? 응급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응급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병자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이들의 얼굴에는 죽음이 들어서 있었고 소망 없어 절망하는 모습이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병자들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질병은 없었으니까요. 성도님들, 사람들은 누구나 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병에 걸리면 너무 아프니까요. 내가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같이 한번 새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상태와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 그 어떤 질병보다 더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병자보다, 암에 걸린 병자보다 더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라는 겁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은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질병에 걸리면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100% 죽는 겁니다. 100% 사망인 겁니다. 이미 이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응급환자입니까? 누가 응급환자입니까? 누가 급한 응급환자예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응급환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응급환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심각성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여 자신이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하는 건가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럼 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나 죄인 인정 못해. 죄인 인정 안 해. 또한 죄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질병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있지 죄는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관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성을 깨닫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까? 못 깨달아요. 무엇보다 죄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조차도 안 돼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인간은 뼛속 깊숙이 자신이 하나님 되었다는 착각이 이 DNA 가운데 그냥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숨쉬듯 자기를 쌓고 또 쌓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들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진다고 하는 말 있죠. 그 말이 단순히 진짜 잘 삐지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내 의를 쌓았는데 그의 반대대로 저 사람이 나의 의를 안 알아줘?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이 몹시 상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저한테 공부 안 하고 맨날 논다고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왜 당신이 저를 인정 안 합니까? 하면서 화가 나요. 다만 왜 우리가 겉으로 그게 티가 안 나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지금 누구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의 이 병자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병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병자는 자신이 응급환자라는 사실을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인정이 안 돼요. 나는 죄라는 것을 지지 않았어. 나는 그 정도 심한 죄인이 아니야. 나는 너가 말하는 그렇게 죄인 아니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이 한 부분만은.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이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은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 품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도 그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청원을 합니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5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자들로 하여금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옷술만이라도라는 저 번역이 개역개정이랑 새번역이랑 좀 다릅니다. 개역개정은 저 말씀이 뭐라
번역되어 있냐면 옷가에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옷가. 그러니까 옷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자락. 옷자락과 옷술의 차이를 혹시 좀 아십니까? 일단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개 중 뭐가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옷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옷술이냐 옷가냐가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옷술이라는 게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 유대인의 옷의 밑에 달린 끈 있죠, 끈. 저 끈을 옷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저 옷술을 옷에 달고 다니는 걸까요? 장식용일까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옷술은 그냥 장식용으로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달았던 겁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옷술은 그냥 아무 색이나 달면 안 돼요. 옷술의 색은 반드시 무슨 색이어야 돼요? 청색이어야 돼요. 이 청색끈을 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래요.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옷술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 동현생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술이 보면은 저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옷술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옷술을 달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진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옷술을 제가 막 4개가 아니라 여기에 수천 개, 수만 개를 달고 다녀도 이웃들의 옷에 달린 옷술을 제가 24시간 맨날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까요?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지금 이 옷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안 하면은 옷술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와요. 놋뱀 사건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달았겠죠. 옷술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달지라도 그 옷술만 24시간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고 지킬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할 수도 없는 거를 왜 이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이 옷술을 각자 옷마다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폐기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구약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입니까? 끝없는 이스라엘 인간의 범죄함의 역사예요. 끝없는 반역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버려버렸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달린 이 옷술이 청색인 것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옷술을 달라는 거는 너희 스스로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고 잘 기억하라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이걸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옷가가 아닌 옷술을 잡아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옷술은 누구의 옷술입니까? 사람의 옷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옷술입니까? 예수님의 옷술을 잡아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술을 제가 달고 다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옷술을 달고 다닐 때 제 옷술을 많이 볼까요? 남들의 옷술을 많이 볼까요? 남들의 옷술을 많이 봐요. 지금 병자들이 누구의 옷술을 바라보고 그 옷술을 만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술을 바라보며 그 옷술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늘 배반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진정한 옷술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술은 단순히 저 사람의 옷술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술은 그냥 옷술이 아니라 생명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예수 생명줄을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이 아니라 옷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동이 안 되는 병자들을 지금 누구에게 끌고 왔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적어도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는 말을 누가 해야 돼요? 병자들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병자들이 해야죠. 자기들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까지 오게 해준 그 감사해서라도 자기들이 말해야죠. 근데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6장 56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우린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응급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인간을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범죄한 죄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조차 없으니까 우리의 손을 대신 붙잡고 예수의 생명줄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줄에 손을 대니 어떻게 죄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손을 댄 사람 모두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응급환자입니까? 누가 응급환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가 응급환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우리가 응급환자입니까? 우리가 응급환자입니다. 우리가 응급환자입니다. 우리는 응급환자임을 깨달을 수조차도 없고 알 방법조차도 없고 인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시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신대원에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대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거룩하셔가지고 저도 거룩해서 막 이렇게 막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인됨을 구하라 하면은 늘상 교회에서 듣는 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라 라고 하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늘 고백은 해요. 늘 고백은 하는데 늘 한편에 드는 마음은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오늘? 이 생각이 불현듯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고백하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그 반문을 던졌어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해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도서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칸막이에 전 공부 안 하거든요. 졸려가지고 서서 공부하거든요. 거의 앉을 수 있고 서서 하는 거기가 완전 뚫려 있어요, 뻥.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저를 보고 내려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하고 지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잠을 잠깐 자도 더 잘 것 같고 딴짓을 하면 더 할 것 같고 저는 제 의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었습니다.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목사님께 듣는 말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알아야 된다 이거니까 입으로는 늘 고백해요. 근데 몰랐어요. 전 진짜 몰랐어요. 내가 내 의를 이렇게 쌓고 있다는 걸 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 제가 응급환자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큰 응급환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에서 믿음 좋다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응급환자는 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린 날마다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죄인됨을 이야기를 들어도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하는 이 마음이 나는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난 진짜 응급환자인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세미나들이 열립니다. 뭐 주식 세미나, 부동산 세미나, 뭐 집중력 몰입 세미나, 뭐 온갖 세미나들 다 열립니다. 저마다 필요한 부분의 세미나를 다 들으러 가요. 이 세미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들으러 가는 거죠. 주식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거면은 이 세미나를 통해 내가 주식 공부를 더 잘하게 돼서 이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 주식 세미나를 가는 거고, 부동산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몰입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내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갈급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미나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그 세미나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다 이렇게 막 느슨해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막 졸까요? 아니면은 하나라도 건져 나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필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녹음도 하죠.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전 제가 응급환자인데 사실 저는 제가 응급환자라는 걸 몰라가지고 늘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마다 예수주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는 제가 응급환자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진짜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죄인됨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죽어가는 응급환자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 생명줄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구하는 이에게 그 예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급환자임을 고백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나 살려달라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런 것도 내가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우리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를 구하며 나의 죄인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